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로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람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을 깨닫는 데 있어서 시간이 가면서 이전에 비해서 좀 더 새롭게 깨닫게 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또 사역하셨다는 사실. 즉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깨달음이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깨닫게 된 또 한 진리는 성령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성령이 누구시며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이 알아가야 하겠지만 어쩌면 지금까지 별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멀지 않은 최근에 성령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훨씬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령 강림 주의를 빠지지 않고 꼭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은 그래도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인 줄로 알고 있지만 성령 강림절이 뭐 그렇게 중요한 절기인가 하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성부나 성자의 사역에 비해서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중요성을 잘 붙잡지 못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성육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그분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몸이 이제는 성천하시고 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는 성령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오순절은 유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첫 추수의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고 기록된 이 본문을 직역하면 50일의 날이 완전히 채워짐에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오순절이 되었다, 오순절이 왔다 하는 의미 이상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6월절로부터 시작된 50일이라는 추수의 절기가 드디어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를 유추해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날로부터 50일이 드디어 차서 그 추수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인 오순절이 마침내 이르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의 오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오신 이 성령이, 이 오순절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 이 120명 정도 되는 그 제자들 위에 임했는데 적어도 세 가지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자연현상과 비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자연현상 이상이었고 오히려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난 이 현상들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의 의미와 함께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되었는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실제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분의 그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무슨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 같은 그런 바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아주 강한 소리로만 들려진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누가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마치 요즘에 회오리 바람 같은 토르네이도 같은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람이란 것은 성경에서 성령의 사역을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되었던 자연현상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성령을 나타내는 이 루하하는 이 단어나 헬라어에서 성령을 나타내는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모두가 다 영이라는 의미와 함께 바람 또는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이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바람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고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바람을 죽어있는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주는 성령의 역사에 가장 직접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골짜기에 아주 심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마른 뼈들이, 서로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서 사람의 형체를 이루고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활동하기에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를 살게 하라.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말하면 성령이 바람처럼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그 성령의 생기가 주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환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능력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군대인 신약 교회를 만드시는 성령의 사역, 이 오순절의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이 3,000명은 바로 이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군대들이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있는 역사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온 지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지 숫자적으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무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무능한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로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혼비백산에서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다 도망가도 죽는 자리에까지 자기는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능하고 나약하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혔을 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는 그 위협에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실제로 충만하게 공급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이 세상에 능력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그 관건은 내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한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였습니다. 1732년에 인디안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조지아주에 와서 2년 동안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웨슬리는 그 당시에 뜨거운 열정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습니다. 5대째 목사 가문에서 자라났고 영국 최고의 이 학교였던 옥스포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강의도 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갖추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2년 동안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는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는 선교 사역을 다 접고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자기는 죽을 것만 같은데 그 배 위에서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며 복음을 전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웨슬레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예수를 믿으세요. 이 말이 웨슬레의 신앙 양심을 무섭게 때렸습니다. 마침내 영국에 도착해서 웨슬레는 어느 수요일 저녁에 그들의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읽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는 중에 전에 없던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날 웨슬리의 일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마저도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는 그 성령 체험 이후로 웨슬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88세에 세상을 떠나는 그 50년 동안에 25만 마일이나 순회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10바퀴를 돌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죽음조차 두려워하던 웨슬리가 88세가 되기까지 죽기 5개월 전까지 지구의 10바퀴를 돌 정도의 거리를 그렇게 힘있고 능력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를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의 성령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실제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의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순절 오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씻으시는 그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을 실제로 누리게 하십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불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태워서 정결케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장에서 우시야 왕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활활 타오르는 핀수철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그의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불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태우고 죄악된 것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식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갈라지는 혀같이 타오르는 불꽃이 나타나서 거기에 모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타올랐다는 것은 각 사람을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상징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구속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각 개인에게 적용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된 것에서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사건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씻는 분이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성령 체험을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을 하셨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 아주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 마음에 싫어하고 또 정죄하고 있던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나서 전에 없이 자기에게 찾아온 어떤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간을 아침 저녁으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했던 간증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살아가는 그 몇 주간 동안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가면서 그렇게 마음에 불평이 많고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까지 종종 일어났는데 그 몇 주간 동안 이게 정말 내 마음이 맞는가? 이게 정말 내 자신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전혀 원망도 없고 불평도 근심도 없고 그래서 매일의 삶이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그분 자신의 고백처럼 그분의 마음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피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신 것을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충만케 하실 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케 된 그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할 때에 몇 주간 동안 그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사를 읽어보면 그런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 체험을 하면 죄가 완전히 뿌리부터 뽑힌다. 죄가 뿌리 뽑힌다. 죄성이 사라진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죄성이 사라진다기보다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정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이 잠시 그동안 덮여서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잠시 덮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성도들의 심령에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더럽고 추한 심령을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오심은, 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우리를 온 열방을 향해서 가는 교회로 만드십니다.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은 우리를 가는 교회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우지 않았지만 말하게 되었던 그 언어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모여들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언어였습니다. 이어지는 5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이들의 방언을 듣고 이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왔던 지방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듣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외국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방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의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말을 하게 되었고, 그 이방인들의 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언어로 율법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통로가 있다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유대인의 언어로, 아니면 서로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일어난 변화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언어를 말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그냥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의 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듣기를 기다리던 교회에서 이제는 나가서 온 천하에 있는 여러 이방인들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나가는 교회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히브리파 사람들 때문에 가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흩으셔야 했지만, 본질적으로 성령의 오심은 그 유대인 교회를 열방 속의 교회로 만드셨고 가는 교회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끊임없이 받는 유혹은 기다리는 교회 또는 오는 교회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안하고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는 욕먹을 필요도 없고 위험에 직면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그 오순절의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성도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지난 3년을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참석했던 2019년 LA 총회를 마치고 필라로 오기 위해서 조지아의 아틀란타로 오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어떤 미국 여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LA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백인 여자분과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한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인데 처음에는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기내에서 스낵을 주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분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티가 있는데 한번 맛을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분이 안쪽에 앉아있는 나를 위해서 스낵과 뜨거운 물을 주문해 주고 이제 그분이 가져온 티를 담궈 놓고 같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티 맛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하와이에 사는 분인데 전도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비행기를 탈 때마다 티백을 준비해 다니면서 옆에 앉는 사람에게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고 따스하게 대화를 주도해 가는지 그 인상이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그 여자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우리 성도들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엄청난 일을 하지는 못한다 해도 이분처럼 내 생활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도 우리 안에 오신 오순절의 성령이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고 예수님과 같은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을 가지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오순절에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적인 삶, 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 선교적인 삶, 가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